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 또 어떤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환경을 보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을 자꾸 들으면 감정도 상하고 사상이 잘못되어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가 시골에 있는 농부들도 분별력이 있는 분이 계세요. 씨 뿌릴 때는 종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봄에는 김 맬 때는 싹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름에는 나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못 먹는 열매 따먹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먹는 열매도 먹는지 안 먹는지,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 모르고 아주 좋은 것도 그냥 버리고 간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일의 왕을 두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월남 파병됐을 때 우리 연대 안에 두리안 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침으로 또 이렇게 나가보면 그 나무에 아주 못생긴 열매가 아주 이렇게 달렸어요. 그 못 먹는 건 줄로 알았는데 한 40년 후에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그 열매를 따가지고 탁 갈라서 주는데 그게 두리안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알았으면 그것 따서 나도 먹고 병사들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죠. 그러나 그때는 그 과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그런 실수를 해요. 좋은 건데 좋은 줄 모르고 나쁜 것인데도 나쁜 것도 줄 모르고 취하고 그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라는 분이 계셔요. 이 사람이 감옥에 떡 들어가서 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현재를 생각해보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빌립보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사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바울 사도도 과거에는 분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고 또 다른 공부를 많이 율법 공부를 했는데 분별이 안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 박해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 바르게 살 수 있는 가치관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니까 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기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들 보고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으냐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 보고 물어보면 자기는 좋은 어머니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하고 싶다고 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약해서 피로를 더 많이 못 느껴서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하는데 그 가치관이 언제 바뀌었냐 하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체험으로 통하여 바울 사도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깊은 기도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지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의 친구가 원수가 되고 과거에 천히 여겼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펜을 들었어요. 펜을 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글이 오늘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갔다가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무슨 서신요? 옥중서신이라. 그런데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라는 얘기를 하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바울도 잘 알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권도 결정권도 선택권도 없다 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박해의 대상이었던 성도는 보호의 대상이었고, 과거에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배척을 했는데 변화받은 후에 그의 종으로 낮아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가기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요?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은 그 생각만 하면 확 소름이 끼치고 가슴에 자녀를 묻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관계에서 너무 좋아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상당히 여유가 없는 장소지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안 가려고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럴까요? 자녀 양육하는데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학대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하고 낳지 않은 아이하고는 보면 사랑이 덜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양육하려고 하니까 자꾸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 물질보다 사랑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고갈된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물 없는 곳에 나무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못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한다고 그랬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복지하잖아요. 예배당 건축했잖아요. 뭐 하잖아요. 사랑이 없이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만족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해야 굉장히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지식으로 바른 총명으로 사랑을 가지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사랑은 어떤 요소를 가졌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 중요합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의 사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던 그분이 90세가 돼서 거동이 불편할 때 제자들이 강단으로 사도 요한을 모셔가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인데 삐뚤어진 사랑은 문제가 됩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사랑하겠다고 펄펄 뛰는 사람이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삐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시를 하나 쓰다가 새를 생각을 했어요. 새는 둥지에서 어미새가 열심히 먹을 걸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훌 날아가요. 어미새가 병들어서 그 둥지에 있다 한들 새끼는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미새에게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짐승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이 짐승하고 차이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람답게 사는. 짐승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여기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 빌립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의 기초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보든지 가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바르게 봅니다.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편견된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늘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또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람 사랑의 표현은 바른 교훈과 복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은 나침반으로 인하여 분별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 사랑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신앙 좋으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람 사랑의 열매 많이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허물 없이란 말이에요. 허물이 없이. 왜 그럴까요? 왜 허물이 없어야 될까요? 허물은 사람을 죽여요. 허물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렸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는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살아났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평화는 뭡니까? 주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 오늘도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앉았기는 하는데 가짜 성도가 있어요. 가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사상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말아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말 듣지 말아야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그 교인이라고 밖에 다 떠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또 미혹하는 사역까지 하네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품 교회가 되면 가짜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명품 교회가 되어 가는 것 같은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명품이 있어야 짝통이 생깁니다. 짝통.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진실하게 살고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주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가 합평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고 가기를 소원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되기를 원했을까? 그렇게 되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왜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는데 왜 공부하라고 그럴까? 가만히 살펴보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훌륭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큰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누구 위해서 합니까? 다른 사람
죄 간섭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